네, 할렐루야. 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일학교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마지막으로 예수. 아멘. 네, 여러분들 힘있게 여러분들 외쳤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입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네, 병이 낫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것,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름 안에 담겨진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더욱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인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겠죠.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베드로는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지켜야 해. 분별해야 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꾸며낸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속지 말고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있어. 마음을 지켜야 해.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해.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기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잠깐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사도입니다 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종이다, 영어로 보면 슬레이브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자신을 종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무엇을 힘입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옳음, 그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베드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 역시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것들이 아닌 외부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의이며 믿음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을 알므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알므로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지적인 정보를 가리키는 알미 아닙니다. 이 알므로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관계이지요? 누구?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단순히 어느 정도 알고만 있는 이 정보 정도, 지적 정보 정도의 관계라면 그것은 로봇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생생한 사귐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사이를 회복하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이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인격적인 관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단절된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썩어질 것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특별한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랑의 관계, 이 특별한 관계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요.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숙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숙제는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나의 삶을 죄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사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자녀 삼아 주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굳게 하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굳게 할 수 있는지 두 가지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굳게 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넘어질 때가 분명 찾아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네, 저는 넘어집니다. 네, 저만 넘어질까요? 우리 넘어지잖아요. 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려는 이 나의 싸움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데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진리를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야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자리로 나는 믿음의 행동을 선택하겠어. 순종하겠어. 이게 나의 소망이고 나의 힘이야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순종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싸움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굳게 하는 이 우리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향하여 인격적인 만남과 이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이 사랑의 사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미란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굳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곧 돌이 되는 사랑하는 딸 시온이가 있습니다. 시온이와의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딸인 시온이에게 바라는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빠가 시온이를 너무 사랑하는 것, 시온이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이 마음인 것입니다. 시온이가 아직 이런 단어밖에 못하거든요. 어버버버버밖에 못하지만, 대화는 아직 서로 못하는 아가이지만, 시온이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어릴 적 기억을 다 못하겠지만, 너는 기억을 못해도 아빠는 다 기억해. 잊을 수 없어. 내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아빠는 하나도 잊을 수 없고, 아빠가 살아왔던 삶, 너의 존재, 모든 것 소중하고 너는 나에게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야. 제 마음이 시온이와의 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아빠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마음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라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면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은 신실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구약 때부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 택하신 그 백성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참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내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걸어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오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신적 성품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찾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기를, 묵상하기를,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발견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